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감사함이 줄어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구원받은 자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그 감사를 사마리아인이 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감사함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러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지나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도중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도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라고 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우리 중부지방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부지방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사마리아 땅 건너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둥 둘러가죠.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일부러 건너요. 일부러 건너서 남쪽으로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고 나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나와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께서 지나가신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골짜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 골짜기가 꽤 깊습니다. 꽤 깊고 또 차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제일 남쪽 끝지방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롯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계곡이 있어요. 이 하롯 계곡이 시작되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이 어떤 샘이냐면 하롯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선출할 때 샘에서 우리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샘이 어떤 샘이냐? 이 하롯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롯샘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구약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롯샘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물줄기가 있고 또 그 주변에 길보아산이라고 있는데 그 길보아산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물줄기가 나와요. 그 물줄기가 이렇게 모아져서 그 모인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동쪽으로 흘러가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요단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단강하고 꽤 가까운 지경에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롯 계곡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나오는데 그 하롯 계곡과 사마리아 땅 중간에 보면 굉장히 큰 광야가 하나 있어요.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 광야에서 또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지역에서 꽤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지역도 바로 이곳이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운 지역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아난 그런 장소도 바로 이 장소였고, 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뺐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합도 죽고 아합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죽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장소도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구약의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그대로 걸어가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별로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사마리아에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진짜 7번을 씻습니다.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요단강을 가서 요단강에서 씻고 난 다음에 그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으로 갔다가 거기서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거기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물질을 드려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그 엘리사의 게하시가 나아만이 준 이 물질을 보고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을 자기가 혼자 숨겨버리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되었냐면 나병이 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게하시가 일어난 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나병 환자가 많이 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 하롯계곡 주변의 이 넓은 광야에서 구약에서 있었던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롯계곡을 지날 때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느냐? 나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서 마을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왜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에서 같이 사람들과 살지 않고 자기들과 그렇게 따로 떨어져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들만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걸려있는 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저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나병이 딱 걸렸다는 판정이 되면 일단 머리를 다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나병에 걸렸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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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렇게 부정하다고 외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 공동체와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또 이웃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걸린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밖에서 마을에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병 환자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나병 환자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과 이렇게 거리를 가까이 하거나 그가 접촉되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유대인이 굉장히 부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절차가 또 정결해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정하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저 멀리 돌아가는 그런 삶의 문화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 촌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슨 의도가 있는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에 대한 소식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보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곳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고 또 하나의 정보는 무엇이냐면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을 고친다더라, 문둥병자를 고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 규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만은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과 이들과의 거리는 한 50m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꽤 먼 거리예요. 꽤 먼 거리인데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신체가 다 고름이 썩고 막 몸이 되게 상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성대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말을 하면 굉장히 쉰 소리가 나고 말이 이게 똑바로 딱 퍼져나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에서 도는 거죠. 이렇게 돌기 때문에 말을 할 때 굉장히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말도 어눌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죽으림을 당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들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소리를 질렀다면 어떤 말을 했을 건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 선생님 이렇게 나와요. 예수 선생님. 저한테도 어떤 분들은 뭐 서상진 선생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이렇게 부른 적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 랍비여, 뭐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말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던 얘기예요. 뭐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요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다음에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겠는데 그럼 이제 여기하고 이어지죠.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한 맹인을 만나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김에 대한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어떤 태도가 가장 정경적인 태도냐면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기도도 다 들으시지만은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예수 선생님,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누구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받아들이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이 굉장히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50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보셨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가셔서 보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5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 거기서 딱 뒤돌아서서 보셨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설득을 할 때는요, 누군가 그렇게 무엇을 부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카톡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식사도 좀 하시면서 내 속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부탁을 들어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병 환자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자기 몸에 손이라도 한번 대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어떤 규례냐면은 요거예요. 레위기 14장 2절. 요 말씀과 우리 요 14절 말씀을 잘 보시고 비교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까? 고침을 받은 상태로 가야 됩니까? 고침 받은 상태로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직 고쳐지지도 않은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율법의 규례를 어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 부정한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마주치는 그 순간에 나병의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갈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약물 치료를 받든 무슨 치료를 받든지 간에 하여튼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나를 만져주든지 좀 나에게 저 가까이 좋은 말씀도 해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혹시라도 멀리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멀리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 보여, 이게 끝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나병 환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의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표현이 오늘 14절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곳 나옵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비유에서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어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해서 채웠는데 그 아기까지 채운 물이 포도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라고 한 거예요. 갖다 줬더니 가는 도중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이 잔치에 흥이 살 것 아닙니까? 물을 갖다 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막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 대한 순종을 했더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예를 들어봐도 똑같죠. 순종하면 죽습니다. 죽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율법의 규례를 뛰어넘는 결단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과학적인 경험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는 자신의 직업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기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우리의 경험과 상식적으로 판단되어지지 않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덕경이나 농자, 맹자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나병 환자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가는데 목숨 걸고 가는데 몸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죠. 15절 16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바디메오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눈이 앞을 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된 10명 중 한 명은 제사장에게도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에 무엇이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거든요. 종교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 한 신을 믿는 신자들이 최상의 존재인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를 엎드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엎드리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엎드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부른,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땅하게 예수야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른 거죠.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는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치유를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돌이켜 예수님께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이 돌이켜 예수님께 경배한 이 사람을 누구로 가리키냐면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임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에도 보면은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나병 환자의 치유의 과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10명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경배했다, 감사를 표했다. 이 사람도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뜻밖이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인물이, 전혀 감사하지 못할 인물이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했으면 유대인들이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누가의 눈에 전혀 뜻밖의 인물이 감사를 표하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레위인이 고쳐야 맞는 것이고 제사장이 도움을 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여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럼 제사장에게 가도 되죠? 가서 몸이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을 치유 판정을 받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있느냐? 가족에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하룻 계곡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에게도 갈 수가 있고 직업으로도, 직장으로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었고 그가 속한 공동체로도 갈 수가 있었고 예배의 자리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한 번 더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과거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만약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었겠죠. 종교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갔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눈 보던 자가 못 보는 자가 눈을 보게 됐고 더러웠던 자가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또 앉았던 자가 이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와요. 그런 예언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된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다, 앉았던 자가 뛰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목들이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의 세계관이 나병 환자와 같은 병이 치유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가 갖고 있었냐? 유대인들은 다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늘 언제나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 감사하는 삶이 생활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론뿐이었지 행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 환자는 비록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비록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그 임하는 현상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내 병이 치유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감사는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의 조건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의 출발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한 그 예수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갔다? 예수님께 가가 경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인 삶이 너무 익숙한 유대인은 감사의 조건이 충분했지만 감사보다는 무엇이 우선이었느냐? 본인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실직되었는데 직장이 회복되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습니까? 이건 무엇이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와서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 회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삶에서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돌이키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집 나간 둘째 아들도 나갔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로운 삶으로 출발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감사는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선언을 하십니다. 무엇을 선언하시느냐?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17절 보면서 예수님이 조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게 안 보입니까? 10사람은 다 깨끗한데 왜 너만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죠. 이 한 사람만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병 환자의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을까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해답을 시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감사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가 나와야 우리 안에 범사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감사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감사의 출발점은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출발점은 내 기도가 응답되던 응답되지 않던,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조건에 의해서 감사가 된다면 나는 내 기도에 응답만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 안 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죠. 내 자식들이 무엇인가 잘 돼야 감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감사할 조건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조건적 감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감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출발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나에게서 감사의 출발점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편적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감사하지 못할까? 한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통장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다 숫자는 다 그래도 다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거 감사한 제목들 아닐까요? 여러분 다 지금 집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다 그것도 다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거 쌀이 없어 못 드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못 드셨을까요? 게을러서 못 먹었죠, 여러분. 쌀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에 가 있느냐? 내가 없는 것에 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 그 딱 한 가지 때문에 나에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감사하기 어려운 그 조건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여러분들은 그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익숙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익숙해지면 뭐가 오냐면 권태라는 게 와요. 권태라는 게 와요.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숨을 쉴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럴 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 안 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풍기 있으면 감사한 적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나올 때는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지 처음 자동차 샀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선풍기 그거 앞에다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끼워놓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한날 차를 바꿔놨는데 거기는 에어컨이 나오는 거죠. 요즘처럼 프로토 에어컨도 아니고 그냥 이거 돌리는 에어컨.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잠을 차 안에 들어가 잔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집에는 에어컨이 없지만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감사한 제목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직장 처음 취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근데 조그만 10년 다니고 15년 다니면 그 직장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직장 사서 정말 짜증난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 그 직장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만은 이제는 하나님께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갖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의 육신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육신을 보면 쇠약해지는 것 같고 젊었을 때 아름다움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는 다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익숙함이 권태가 되고 권태가 되면 불만이 되고 그러면 감사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의 불평과 불만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자꾸 생긴다, 불평이 자꾸 생긴다, 이건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거 인정하시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감사함이 정말 넘칩니다. 제가 우리 미래로 교회 온 지 이제 13년째가 됐는데 3월 마지막 주 제가 한 일주일을 교회에서 잤거든요. 집이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잤는데 그 소파에서 누워서 자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감사함이 막 넘쳤어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막 불평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라고 불평 안 생기겠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티는 안 내서 그렇죠. 또 막 못 있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하면서 초심이 잃어져 버리니까요. 막 감사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처음 제가 여기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 소파에 들러와가지고 그때 잤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감사는 다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었을 때 그 초심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삶을요 선한 순환으로 바뀌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 현재를 미래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깨끗함을 받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출발했습니다. 9명은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위해 식구에게로 가고 자기를 위해 가정을 찾아갔고 직장으로 가고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인은 깨끗함을 받은 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부터 감사의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든 이유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 테두리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돌이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될 것이고 상황에 익누린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